법요지 81페이지 네 번째 단락 펴시기 바랍니다. 흰옷 입은 관음보살 사랑없이 설하시고 남순하는 선제동자 들음없이 법을 듣네. 꽃병 속에 푸른 벗을 영원토록 여름이요 바위 앞에 푼데는 온 누리의 봄이로다. 한 잎사귀 붉은 연꽃 바다 위에 솟아있고 푸른 물결 깊은 곳에 자비신통을 놔두시네. 어젯밤에 보타산 중 머무시던 보살께서 오늘 낮은 우리 수월도량 우리 전에 오셨었다. 듣는 성품 들그르사 익은 원통 깨치시네. 관음 부처 보살에게 관음이라 이름했고 위아래로 자기의 힘 차별 없이 베푸시어 32의 자녀영신 티끌 3개 두루하네. 그렇게만 보겠습니다. 세 단락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보통 하얀 옷을 주로 입고 계십니다. 하얀 옷이라고 하는 것은,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따라서 물들지 않은 그런 어떤 걸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본디부터 물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는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점점 색깔이 든 옷을 입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려면 어린이의 마음으로 태어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단에 보신 정령이 영가님께서도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하얀 옷을 걸친다고 하는 것은 순수 그대로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흰 옷 입은 관음보살 서름없이 설하시고 남순하는 선제동자 들음없이 법을 듣네. 꽃병 속에 푸른 벗을 영원토록 여름이요 바위 앞에 푼데는 온 누리의 봄이로 되는데 봄과 여름의 두 계절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관세음보살님은 스승이고 선제동자는 제자입니다. 화엄경에 보게 되면 선제동자가 53선씩을 신경을 다 다니는데 그 가운데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되죠. 관세음보살을 만나가지고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신 게 무슨 말이냐면 보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글에도 오늘 아침에 올린 글에도 보문이라는 말을 썼는데 옛날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지내신 분 가운데서 김영삼 대통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도문이라는 말 아주 굉장히 즐겼었어요. 대도문은 원래 당나라 때 1200년대에 유명한 무문해계라는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그 무문해계라고 하는 스님이 무문관의 한 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 같은 가운데서 큰 길은 문이 없다. 대도는 원래 문이 없다. 문을 설치한다고 하면 잔챙이들만 얘기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잔챙이들을 위해서 문을 설치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다. 만약에 해계 스님이 다시 이 땅에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스님에게 아마 굉장히 뭐라고 한마디 할 겁니다. 아무리 그 스님이 당나라 때 위대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는 나한테 매를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둘째 형님이 이제 목수시기 때문에 문자인데 우리나라 아주 대가입니다. 아주. 근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고 나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을 통해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오고 그리고 깨달음을 다 이루고 되면은 그 문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로 나가는 거예요. 불보살님은 문을 들어갈 때 아주 자유롭지만 중생은 약간 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들어왔으면 깨닫고 나가야지. 안 깨닫고 나가는 건 조금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이 절집에서 정말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죠. 부처님께서는 많은 문을 시설하시지만 특히 관세음보살님은 보문이라고 했습니다. 온통 다 문이다. 문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문을 통해 태어났죠. 어머니의 산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또 죽을 때에 땅속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을 거칩니다. 유치원이라고 하는 문,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문을 거치고 유치원이라고 하는 문을 거치고 초등학교라고 하는 문을 거치고 중학교라고 하는 문을 거치고 다 문입니다. 시험의 관문이고 모든 학문의 관문이죠. 그 문을 다 거쳐야만 우리는 성장하는데 문을 다 헐어버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커지죠. 제가 제 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우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가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안 됩니다. 남북한 다 하면 2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우리나라 남한만 치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300억 평 정도, 300억 평, 평수가 300억 평밖에 안 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국민 1인당 600평씩 돌아가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이니까 국민 1인당 600평씩밖에 안 돌아가는 이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 작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사는데 교통이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차량이 많으니까 차량이 많은 거면 뭐가 필요해서 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 세계 1위래요. 왜 그러냐면 질서를 잘 안 지키니까 그런 겁니다. 질서를 잘 지키면 교통사고율이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교통사고를 좀 잘 안 지킨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일본을 가기는 한 서너 번 정도 갔습니다만 일본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 차로가 있고 이 차로가 3차 쭉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가 가는 차로가 쭉 가다가 막혀있더라도 그냥 그게 계속 서 있어요. 다른 차로가 비해서도 안 가고 그냥 거기 서 있어요. 우리 같은 건 어떻게 비어있는 차로라면 어떻게든 뚫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다녀봤을 때는 비어있거나 안 비어있거나 자기 차로가 있으면 그냥 그 차로는 계속 서 있어요. 근데 결국 똑같더라고요. 잘 빠지는 것 같아서 그 차로로 가면 다시 그 차로가 막혀. 또, 이 차로가 잘 빠지면 이 차로로 들어섰는데 이 차로가 또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기 차로에 서 있으면 그 차로가 언제나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차로가 막히고 또 그 차로가 빠지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어있는 차로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고 그렇게 되죠. 얼마 전은 제가 울산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법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얼마 한 3주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주를 지나가지고 거기서 내륙고속도로 타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낙동 분기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청주, 상주 간 이 도로가 있는데 거길 미처 못 갔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아마 속도를 엄청 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드레일 들이받고 뒤집혀져 버렸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차가 막혀서 거의 한 시간 정도를 그냥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냥 급브레이크를 미처 밟지는 못해가지고 가서 뒤에 트럭을 갖다 살짝 받았어요. 근데 살짝 받았기 때문에 제 차도 문제는 없었고 트럭이야 그게 15톤 트럭이 큰 거예요. 중기에 해당하죠. 15톤 트럭이. 근데 그 큰 트럭을 서인들 하나 들이받아 놓으니까 살짝 받긴 받았어도 그 차는 트럭이고 저는 상관없는데 제 차는 범퍼가 아니라 넘버가 약간 일그러졌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냥 괜찮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2013년 11월 달에 사고 났는데 거기서 가까운 데거든요.
김천에서 가까운 데인데, 거기 가가지고 또 그런 사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 차가 사고가 나 있으니까 앞에 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고 하다 보니까 뒤에 차가 이렇게 툭툭툭 부딪히는 거죠. 근데 제 뒤로 아무 사고 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저만 가서 부딪혔지. 왜냐면 바로 제 앞에 있는 차가 트럭이 그 차를 멈춰서는 바람에,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이게 그래서 제 그 코란도가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브레이크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제 코란도 그거에서 정말 미리미리 쫙 당기적이 밟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보면 달리는 기능도 있지만 멈추는 기능도 좋아야 돼요. 핸들링 하는 기능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달리기만 잘 달리면 뭐예요? 멈출 때 잘 멈춰야지.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 트라우마가 재작년 그때 12월 달에 그러면 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그대로 다 전달돼가지고 하여간 그 울산까지 가는데 남은 시간 한 2시간 거기서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하도 그냥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도로가 비어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그 눈이 그 전날 오고 나서 그날 약간 그 빙판이었어요. 빙판인데 물론 고속도로는 다 깔끔하게 다 뭘 뿌려가지고 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 좋거든요. 그냥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사람은 안 다친 것 같더라고요. 사람 안 다친 것 같은데, 왜냐면 바로 제 앞에 차 앞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다쳤으면 난리가 났고 그랬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가 아무리 도로가 좋고,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건 딱 질서입니다. 보문시연의 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질서예요. 그 질서가 없으면 어린이집 나오고 나서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서 때문에 그 관문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 되죠. 그냥 차가 많이 있으면 그냥 어디 아무데나 막 논밭으로 해서라도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논밭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왜? 도로로만 가야 된다, 자동차는. 그것처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질서인데 그 질서를 무시해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보문을 시연하는 거예요. 보문을 시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모든 중생들에게 다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가게끔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님이야말로 이 모든 불보살님 중에서 가장 자비가 으뜸이신 분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비가 없으면 문을 시설하지 않죠. 흰옷 입은 관세음 관음보살은 서랑없이 돌아가시고 남순하는 선제동자 그름없이 듣고 남순이라고 하면 남쪽으로 이렇게 순례길을 떠나는 남순이라고 해요. 남쪽으로 순례길을 떠나는 그런 동자였기 때문에 남쪽으로 순례길을 떠난 선제라고 하는 이름의 동자가 관세음보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선제동자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꽃병 속에 푸른 버들은 내가 여름이야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푸른 이파리 속에서 이미 여름을 의미하고 있고 바위 앞에 푸른 대나무는 내가 봄이야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는 봄이죠. 대나무는 늘 푸르지 않습니까? 대나무는 항상 살짝 푸르거든요. 한잎사귀 붉은 연꽃 바다 위에 솟아있고 푸른 물결 깊은 곳에 자비신 동나무. 여기는 붉은 연꽃과 푸른 물결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어젯밤에 보타산중 머무시던 보살께서 오늘 낮은 수월도량 물절에 오셨었는데 그 상하이에서 저쪽 항저우 쪽으로 가다 보면 수저우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이 닝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지? 한문을 영문데 닝포라고 합니다. 아니 그쪽에 가게 되면 제가 한문을 잘 기억 못하고 중국 발음은 닝포인데 그 영포라고 하는 데 가게 되면 이 보타나타 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낙산사에 있는, 낙산사 밑에 있는 그 보타함보다도 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그 보타낙가산에 있어가지고 관세음보살님들 이렇게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산 이름을 따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보타낙가산이 아마 생겼는데, 정말 보타낙가산은 작아요, 보니까. 어젯밤에 보타산 중 머무시던 보살께서 오늘 낮은 수월들은 올려오셔서 가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오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듣는 성품 되들으사 이금원동 깨치심에 관음부처 보살에게 관음이라 이름했고 위아래로 자기의 힘 차별 없이 베푸시어 서른둘의 자리의 영신 티끌 세계에 불과하네. 관세음보살님은 아주 듣는 데는 아주 명수십니다. 성인 성자를 보게 되면, 한문 성인 성자를 보게 되면, 귀 옆에다가 입구자를 쓰고 밑에다가 임금왕자를 썼습니다. 그건 막기림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막기림이라고 부르시면 임금왕이라고 하죠. 어쨌든, 막기림이든 임금왕이든 임금에게 맡기니까,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처럼 임금은 맞습니다. 나를 맡기 때문에 막기림자나 임금왕자는 같은 겁니다. 물론 천간임자입니다. 맡기림자는 사람들에 쓴 게 맡기림자지만 사람임자를 빼버려도 맡기림자는 같은 겁니다. 임금왕자 비슷한데, 그래서 왜 맡기느냐면 임금은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맡긴다는 말과 임금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보고 듣는 데 있어 임금이 누구냐? 잘 듣고 잘 말하는데,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남에게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임금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스러운 사람이죠. 그걸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는 그래서 귀자가 더 큽니다. 입구자 조그맣게 해서밖에 안 썼거든요. 귀자는 크게 쓰고 오른쪽에 입구자 조그맣게 쓰죠. 작게 써가지고 밑에다 임금왕자 썼는데, 남의 얘기를 듣는 데는 정말 잘 들으면서 내 얘기는 조금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30분씩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듣는 분들이 성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법을 말씀하지 않아도 누가? 선제동자는 듣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언더스탠딩이 된 거예요. 언더스탠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이렇게 할 때 듣는 성품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들을 때 뭘 듣죠? 귀로 듣습니다. 이렇게 귀를 들을 때 귀가 겉귀라고 합니다. 겉귀 이 겉귀예요. 귓바퀴. 이 겉귀로 소리가 들려올 때 여기에서 몇 배 정도, 그냥 일반적인 소리의 약 10배 정도에서 20배 정도의 커집니다. 확성기라는 게 뭐죠? 확성기는 이렇게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게 확성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성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 귓바퀴가 없으면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납작한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귀가 납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못 듣습니다. 왜? 소리가 뒤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가 이렇게 오고탈수록, 귓바퀴 이렇게 될수록 남의 말이 아니라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왜? 소리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여워서 뭐라고 하면 잘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줘도요. 네, 소리가 뒤로 흘러가지 않고 모이니까. 그냥 이 자체에서도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소리를 키워주는데,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소리를 키워주는데, 손을 갖다 대게 되면 더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20dB에서 거기서부터 20Hz에서 2000Hz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가청권 내에서도 정말 잘 들을 수 있다면 귀가 좀 잘 생겨야 되겠죠. 우리 부처님 귀가 어때요? 얘는 노무현 대통령 귀가 부처님 귀라는데, 부처님 귀는 키가 큽니다. 왜 크죠?
중생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게 되면 부처님께 큰 거예요. 그래서 귀가 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남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귀가 큰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을 볼 때 요즘 우리 법사님 관상 얘기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다고 그러는데 관상을 볼 때 귀를 굉장히 중요하게 시킵니다. 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귓바퀴가 커놓으면 남의 얘기를 충분히 잘 들으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귀가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딸내미 오는데 사육감을 넣겠다는 건 귀 딱 붙은 사람 안 넣어도 됩니다. 귀 딱 붙은 사람. 왜? 귀가 딱 붙으면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거든요. 그러면 성공을 못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는 뭘로 들어요? 내지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 속에 공기라는 게 있어요. 공기라고 해서 공기가 울립니다. 공기가 울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밧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한쪽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밧줄이 일렁일렁 출렁출렁 되죠. 저쪽 손에 한 사람 저쪽에 들고 한 사람 이쪽에 대서 이렇게 하면 일렁일렁 되잖아요. 근데 이 밧줄이 이렇게 일렁이긴 해도 이 밧줄이 그쪽으로 간 건 아니고 그냥 밧줄은 그대로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저한테 들려올 때도 공기는 그대로 공기의 진동만 움직일 뿐입니다. 근데 그 공기를 통해서 제가 듣거든요. 듣는데 자그마치 상대방이 하는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때는 거의 이 겉귀에서 벌써 이미 10배에서 20배 정도 그렇게 증폭돼가지고 들립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겉귀에서 들어가면 가운데 귀가 있습니다. 가운데 귀. 우리가 중이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이염. 귀 안 좋으면 중이염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귀까지 들어갈 때에 약 또 20배 정도의 증폭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뇌신경까지 갈 때, 듣는 신경이죠. 청신경을 통해가지고 이 신경까지 갈 때에는 약 800배 정도의 증폭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진동을 통해서 나한테 오더라도 저건 누구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전기신호로 알아듣습니다. 전기신호로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누구의 목소리야? 저건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야? 10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 전화를 통해서 누구시지요? 라고 어떻게 제 목소리를 알아요? 목소리는 안 변하거든요. 변성기를 지나게 되면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아니면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책을 쓴 가운데, 꼴이라고 하는 책을 쓴 가운데, 허영만 씨라고 하는 그 만화가가 있습니다. 식객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저는 그 양반을 횡계에 가서 만났죠. 그리고 여기도 몇 번 이제 놀러 오는데, 그 양반이, 횡계에 가면 대관령 저쪽으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강릉 가서 횡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 양반 집이 그쪽에도 있고, 근데 저분 나이가 몇 살 위에요. 우리 중시하고 나이가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그때 식객을 쓰고 나서도 얼마 후인데, 관상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알게 된 분이 신기원 씨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신기원 씨 하게 되면 이 관상이 아주 대가입니다. 아주 대가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인연을 해가지고 그 신기원 씨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신기원 씨가, 저도 허영만 시대의 신기원 씨를 알았어요. 아는데 그 양반 얘기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게 딱 4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홍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홍채 있잖아요. 눈에 홍채. 눈동자하고 흰자의 사이에 홍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채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앞으로 홍채 인식 기술이 뛰어나게 되고 이제 발달하게 되면은 이 키가 필요가 없고 딱 앞에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 오케이.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도 어디에요? 외국을 가들려면은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 통과, 이걸 하잖아요. 통과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게 다 홍채 인식 기술로 아마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지문도 지문이지만은, 이 손등의 정맥입니다. 다른 데 정맥이 아니라 손등 정맥이 이게 중요합니다. 손등의 정맥도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 하더라도 70억이 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아버지의 유전자, 어머니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아버지의 걸음걸이하고 엄마의 걸음걸이가 약간 간이 다른 것도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둘이 똑같은 걸음걸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달라도 다르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그건 앞에 다 모습이죠. 홍채, 정맥, 그리고 걸음걸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마지막 건 뭐냐면 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는 바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변성기를 지난 이후의 목소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 거죠. 물론 그 목소리에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젊어 보이거나 이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색감이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간단해요. 그러니까 10년 전, 한 20년 전에 목소리가 들으면 누구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 왜 몰라? 내가 너무 내 목소리를 알지요. 왜? 목소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듣는 성품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듣는 건 다 뭘 통해서 듣냐? 귀를 통해서 듣는데 요 귀를 통해 듣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듣는 성품을 되듣는 것, 또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은 뭘로 하냐면 귀로 듣기도 하지만 골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뼈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꼬리에 뼈가 있거든요. 내 머리를, 이건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그 골전도라고 해가지고 뼈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혈전자, 길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뼈를 통해서 두개골을 통해서 듣는데 더 빨리 듣습니다. 이 귀를 통해 듣는 건 어때요? 귀를 통해 듣는 것은 만약에 우리 여기 무진거사님이 저한테 스님 그려고 하면 이렇게 있다가 이쪽에 소리 나네? 바로 알아차립니다. 또 이쪽에 있는 보사님이 스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바로 귀가 가죠. 시선이 가잖아요. 왜? 이쪽 귀로 들리니 이쪽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 귀가 가깝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되어 있냐면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빛은 어때요? 빛은 직진성이기 때문에 오다 꺾여버리지만은 소리는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와가지고 바로 이쪽 귀도 들릴 수는 있지만 이쪽 목소리는 이쪽에 귀가 잘 들리는 거예요. 왜? 소리는 뭐보다? 빛보다 느리거든요. 근데 빛보다 느린데 보통 저 소리가 1초 동안에 몇 미터 가는지 대충 아시죠? 이건 초등학교 생활을 하는 얘기인데 1초 동안에 약 340m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하는 얘기죠? 그냥 우리 이렇게 일반 그냥 공기 중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소리를 못 듣습니다. 전혀 아무 말도 못 듣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소리 들어도 공기가 없으면 못 들어요. 왜? 진동을 못 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빨리 들릴까요?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보다 4배 이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1초 동안에 물속에서는 1400m 이상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340m에 4배 거의 가깝잖아요. 그만큼 빨리 가는데 그보다 더 빨리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쇠붙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해서 철로에다 이렇게 딱 대고 똑똑 두드리면 그 철로는 1초 동안에 5,500에서 6,000m를 갑니다. 그럼 그냥 목소리보다도 얼마나 빠르요? 12배 정도, 거의 15배 정도 빠르다고 봐야 되죠? 15배 정도 빠른 겁니다. 그게 빠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듣는 귀하고 이 뼈를 통해 들으면 얼마나, 또 뼈를 통해 들으면 더 빠르거든요. 아주 빠릅니다. 뼈도 단단하니까. 뼈가 단단하잖아요. 그냥 공기보다 단단하잖아요. 공기는 뭐보다 덜 단단해요?
물보다는 공기가 덜 단단하죠. 물은 또 뭐보다 덜 단단해요? 뼈보다는 덜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리 전달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를, 머리, 이 두개골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때는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무진거사님 이쪽에서 얘기했는데도 이 귀로 안 들리고 두개골로 들렸다, 골전으로 들었다 그러면 어서 얘기했지 이런다고요. 왜?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너무 빠르니까. 이쪽에 있는 보사님 저한테 얘기했더라도 어서 얘기했지? 그리고 두리번 되는데 왜? 그냥 소리가 아니라 뼈를 통해 들으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지금 제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듣는 것은 거의 골전도를 통해 듣습니다. 골전도를 통해 들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는 목소리를 예하하고 아들, 딸을 부를 때 그 목소리도 결국은 자기 소리는 자기의 골전도를 통해 듣는 것이지 귀를 통해 듣는 건 나중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는 듣지요. 여기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거냐면 듣는 성품을 되돌기 때문에 골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남의 얘기만 잘 듣는 게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쪽에서 뛰어나신 분이니까 남의 얘기만 잘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조절해 나가고 멋지게 닦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이근원통을 깨치는 분이세요. 그 당시에 이미 요 근래에 와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골전도인데 이미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그 오랜 옛날에 골전도로 듣는다는 것을 이미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서도 이런 걸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런 걸 못 읽으면 우리는 경전을 제대로 읽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관세음보살님이 왜 골전도를 통해 듣는 법을 이미 얘기를 하셨을까? 골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소리를 들을 때 자기의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근원통 깨치심에 관음부처 보살에게, 관음부처가 관세음보살에게, 관세음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 보살이 있습니다. 똑같은 관세음이라고 해서 다 부처 보살이 아니고 관세음 부처가 관세음 보살에게 관음이라고 이름을 했고 위아래로 자비의 힘 차별을 베푸시어 32의 자제의 무신을 티끌색에 두루 이렇게 낮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이제 이것을 끝을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소리를 듣느냐, 남의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특히 자기의 소리를 되듣는 것에 아주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발휘하셨다는 것. 우리는 항상 남의 얘기는 잘 듣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근데 관세음보살은 여기서 얘기해. 듣는 성품 되돌아봐라. 네가 네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네 목소리를 내는 너의 마음조차 하는 그 골전도 통해 들어봐야 이거죠. 그런 걸